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죄송합니다. 목요일 날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다면 사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기다림과 기대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실직과 그리고 이별의 아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러한 배신 등 여러 가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이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내가 기약도 없이 해답도 없이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개인의 삶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온 거대한 사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면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고 1년이 지나면 이제 같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곧 결혼하며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아주 평범한 그러한 한 남자였습니다. 당시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과는 좀 다르게 결혼에 준하는 매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비록 같이 살진 않지만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요셉에게 들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여인은 두 명의 증언을 통해서, 두 명의 증인을 통해서 이 정말 그 간음한 사실이 확증이 되면 파혼 증서를 써서 이런 결혼을 이제 쫓아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돌로 쳐 죽이거나 파혼 증서를 쓰면 결혼은 무효가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냥 이렇게 한번 끝내고 하는 문제로 끝날 문제겠습니까? 정현종 시인이 쓰신 시인이라고 하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시에서 이 시를 좀 결혼과 연관을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좋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그래서 집 구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랑하는 감정이 물론 있어야 되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나의 인생에 들어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건에서 한 사람이 그런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게 됐을 때 그냥 그것을 파혼 증서 한 장 달랑 써서 이제 끝냅시다 달랑 쓰거나 아니면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돌로 쳐 죽인다고 해서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이 그냥 그것으로 아직 됐다, 이제 뭐 끝났으니까 나는 또다시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반이나 되는 그러한 인생이 나간다는 것이 어떠한 걸로도 위로받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에게 있어서 이러한 고통은 단순히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서서 그의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고뇌가 묻어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롭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뭔가 말씀을 잘 아는 그러한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되겠지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을 때 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결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6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창조의 원리, 이 창조의 원리와 이 남녀 간의 결혼의 원리를 이미 요셉은 그 마음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신성한 약속이 깨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그 인생이 내 안에서 송두리째 빠져나가는 듯한 고통은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고통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오롯이, 조용히,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될 마리아가 사회적으로 받을 비난으로부터,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을 떠벌리기를 원했다면 했을 겁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나 아직 결혼도 안 한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이런 여인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아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공개석상으로, 광장으로 데리고 와서 지금도 자행하는 것처럼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러면은 인생이 끝났겠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품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는 큰 어려움이 닥치면 때로는 모든 짐을 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가족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떠안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깊은 고독 속에 나와 있는 그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깊은 고독 속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불렀죠?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다윗의 자손이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 요셉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평범한 그냥 목수였어요.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어느 누구도 요셉의 사실 이 결혼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을 만한 그 정도로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좀 그랬거든요. 그런 그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의 이름만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붙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붙였을까요? 이것은 그가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이 개인적 파탄 앞에서 실패한 목수처럼 느껴졌을 한 남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너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운명이라는 것을 그에게 부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는 그의 개인적인 고통을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거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더 이상 요셉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관하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의 사자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내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이 태어날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바로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당신에게 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그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요셉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에게는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이걸 어느 누구에게나 얘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요셉의 이 깊은 고독과 외로움과 그 배신 속에 나타나는 그의 신학적 고뇌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거예요. 뭘까요? 너 혼자 있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큰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깨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였던 그 고독과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마리아를 그의 인생으로 초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요셉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마리아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자기의 인생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도록 요셉을 만드셨습니다. 요셉의 고통과는 또 다른 한 여인이 있죠.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바로 똑같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도 물론 마찬가지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러한 두려움과 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유대의 법에 따르면 10대였습니다. 여러분, 10대의 소녀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의 10대와 그때의 10대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그래도 10대의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너무 안타깝지만 좀 그런 일이 있으면 병원 가서 낙태 수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나갈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거를 누구에게 알릴 수가 없는 거죠. 알리면 당장 돌에 맞아 죽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문화 속에 10대의 평범한 한 여성이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당신에게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마리아의 앞에 하나를 더 붙입니다. 뭘까요? 처녀라는 말을 꼭 붙여요. 처녀 마리아야, 처녀에게, 처녀가. 왜 굳이 이걸 계속 반복할까요? 바로 그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는, 바로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의 등장에 마리아의 반응이 매우 놀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어머, 이게 아니에요. 영어 원문에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오는 임신, 약혼자 요셉과의 미래, 평범하게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내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녀의 삶 전체가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그러한 실존적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천사는 두 가지의 놀라운 증거로 찾아와서 응답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는 임신하지 못한 자로 알려졌지만 이미 임신한 지 6달이나 지났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더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러나 너무나 억울한, 자기에게는 너무나 억울하고 남자도 몰랐지만 임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께서 너를 덮으셨다고,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덮으시듯이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자 하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너의 친족도 그러했는데 내가 그에게도 태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듣는 즉시
바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죠. 달려갈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문안하면서 그때 태중에 있는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뛰어노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성령에 충만했다고. 바로 마리아는 그런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추상적으로 잘 될 거야, 우리가 아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물론 잘 될 거라는 그 말도 참 위로가 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실제적이고 실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한 기적이 일으켜주고 있음을 바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바로 한 여인 엘리사벳을 연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간적으로 어떤 게 맞을까요? 시간적으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이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런 엘리사벳과 함께 있으면서 뱃속에서 태중에도 놓이는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탄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도 6개월이 지났으니 이미 그의 배도 6개월 정도 됐으니 배가 어느 정도 불러왔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막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가장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후에 그리고 요셉의 고뇌를 다루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10달, 10달 동안 아니면 9달 동안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가만히 듣고 그를 데리고 왔다면 그 9개월의 기간 동안 과연 요셉이 버티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물론 살 수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셨기에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마리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에게 서로 위로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는 각각 다른 고통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대한 약속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저 멀리 존재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두렵고 외로운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천사의 음성처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오늘 두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누굴 통해서 나타날까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엘리사벳을 통하여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하여 만나게 하셨겠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올 때 시점에는 아마 마리아의 배가 불러 있었겠죠. 그때 요셉은 마리아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한 마리아는 요셉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처음에 만났다면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리아는 경험했고, 그래도 처음에는 마리아는 아마 기다려야만 했던,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기다려야 했던 그런 상황이 이제는 기다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한 위로가 그 둘 사이의 만남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아야지 믿겠다고. 하나님 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봐야지 믿겠습니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보여주고 싶어요. 제 배를 째고서라도.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자랍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제로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랍니다. 바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사랑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아주 중요한 통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 좀 하고 그리고 뭐 봉사 좀 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단순한, 여기 와서 일할 거 있으면 일하고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 혼자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는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고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각자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그 삶은 바로 공동체로 또 다른 삶의 만남으로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능력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을 하는 것, 제가 뭐 1대1이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 구체적인 나눔을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뭐 성경 공부를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1대1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우리의 삶을 끄집어내는 거죠. 끄집어낼 때 그 삶에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제가 만지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뭘 그분들한테 뭔가 솔루션을 주거나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지만 그걸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를 통하여 듣게 하시고 그래서 같이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그룹과 공동체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들마다 교회에는 안 다니지만 그래도 대중가요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노래들이 몇 개가 있죠. 70년대에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김세환 씨가 불렀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것도 뭐 그 광고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현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럼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안 믿는 친구들도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람 50에서 만든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직접 불러주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께서 상처를 받으실 것 같아서 그냥 유튜브로 들으시고. 네. 근데 이 찬양이 댓글이 쭉 있어요. 댓글을 이제 보면 물론 믿는 분들도 은혜 받았어요라는 곡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의 댓글이 되게 많아요.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가사가 참 나한테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정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군요 라는 그런 고백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정말 사람들이 혼자 고독을 싫어하는, 참 어려워하는구나.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026년도 키워드 중에 하나가 1.5가구라고. 혼자 살면서도 0.5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혼자 사는 걸 좋아하고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하는 걸 싫어하는 세대라고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의 삶을 함께하는 걸 갈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교회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을까. 누구보다 두렵고 무섭고 무엇보다 혼자 걷고 느끼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노방전도가 방학이 됐습니다. 노방전도는 늘 저는 10년 전부터 노방전도를 해왔고 담당을 하면서 그때마다 저희 자신의 고민도 그거예요. 노방전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많은 수천 장의 전도지를 1년에 막 몇천 장을 뿌리면서 과연 그거 보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효율이 있냐? 뭐 그 관계전도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방전도를 하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가 내린 게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찬양과 고백과 같아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팔도시장으로 옵니다. 망미시장으로 와요. 여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전도지를 준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대원들은 그렇게 말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뭘까요? 당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세요. 그때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게 노방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 혼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각자의 인생의 폭풍과 칠흑 같은 어두움 속을 걷는 이들의 눈을 우리가 바라보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노방전도지를 그냥 집집마다 꽂지 않게 합니다. 저는 직접 보고 드리라고 해요. 물론 꽂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직접 그 사람과 마주하면서 한마디라도 말 안 해도 직접 보고 주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단지 꽂고 신문 꽂듯이 꽂으면 금방 꽂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직접 우리가 나눠주고 직접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어느 때보다 혼자 걷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제가 그런 분들이 있다고 얘기했죠. 교회 안에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왔듯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있었고 또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우리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심을 경험한 우리의 공동체가 같이 그러한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만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우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